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7장입니다. 찬송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서 326면 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항과 노용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처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께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제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에 역사 인물 동화 얘기를 보다 보면 이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삼국 통일의 위협을 이룩한 신라의 명장 김유신의 이야기입니다. 훌륭한 장군이고 통일을 이룩한 위대한 장군이지만 그 역시 젊은 시절에는 한동안 방탕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기생에 빠져서 날마다 술 마시고 기생관 오는 날들이 이어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다 못한 어머니가 어느 날 김유신을 불러 아주 심하게 꾸지람을 하게 됩니다. 김유신 장군은 어머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듣게 되죠. 그리고는 다시는 이 기생집을 드나들지 않기로 어머니 앞에서 맹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눈 며칠 후에 김유신 장군이 자신의 말을 타고 어디를 가고 있는데 너무 피곤해서 아마 말 위에서 존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말은 주인이 늘 반복해서 가던 곳으로 자동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였겠습니까? 다름 아닌 기생집이었습니다. 기생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매일같이 그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 말이 이제 주인이 타면 이제 기생집으로 가는 줄 알고 자동으로 간 겁니다.
자, 눈을 떠보니까 기생집 문 앞에 와 있어요. 이 사실을 안 김유신 장군이 칼을 빼어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그 마름목을 그 자리에서 내리쳤다는 이야기죠. 다시는 어머니 앞에서 기생집을 드나들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는데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또 과거의 그 방탕한 삶을 반복지 않겠다는 완전한 새 사람으로 다시금 태어나려고 그동안 자신에게 사랑과 충성을 바쳐온 에마의 목까지도 내리쳤다는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서 이 삼국 통일을 이룩한 김유신이라고는 인물이 이 일이 없었다면 과연 훌륭한 명장이 될 수 있었을까? 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작은 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보면서 사람이 온전히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김유신 장군이 어머니 앞에서 맹세하고 자신의 말의 목도 내리쳐서 결단하고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제는 새 사람답게, 이제는 변화의 삶을,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총 3가지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는 이러한 삶을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 머리로는 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그게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날마다 순종하며 강하게 적용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데 그 비결은 오직 그리스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며 이제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면 오늘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비결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7절로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항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요약해서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버릴 것은 버려야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취해야 할 것은 취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렇게 살기가 실상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5절의 말씀, 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 다 버리고 이제 더 이상 이런 것들 생각하지 않는다면 다 완성될까요?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삶을 우리는 완벽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물론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과거와는 다른 어느 정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정도는 됩니다. 그러나 새로운 삶이라 거룩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아직은 완성된 완전한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완전하게 거룩의 삶을 살기 위해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12절부터 14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죠. 읽어보십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답게 말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 소극적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던 옛사람의 삶에서 이제는 떠나 감사, 찬송, 기뻐하는 삶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새 사람의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로 새 사람 된 사람으로서 새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수고하고 힘쓰지만은 여전히 불완전함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오늘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 되어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다운 말을 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대신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